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이 책은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기도가 지루할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 책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웠다면 마음을 먹고 결정한 다음에 모임까지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건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영감된 책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찬양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시편의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쉽게 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150편의 시편 안에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탄식을 포괄하도록 시편의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오늘의 시편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편을 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 1일이라고 하면 1편과 거기다 30을 더한 31편, 60을 더한 61편, 90을 더한 91편, 120을 더한 121편, 이 5편을 오늘의 시편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 5편을 대충 훑어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과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 책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꽃눈의 형태로든 꽃의 모양으로든 다 시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특정한 곤경이나 필요가 무엇이든 그것에 딱 맞는 말을 바로 이 책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할까? 두 번째는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 안에는 기도를 위한 풍성한 자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기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편에 버금가는 것은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고 오늘날 신자들은 그 기도문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이 그렇죠. 신약성경의 서신들에는 기도를 위한 풍성한 자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서신들이 실제로 기도문들을 포함하고 있고 서신의 첫 인사에서 마무리 축복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기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할까? 세 번째는 내러티브 본문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러티브 본문으로 기도할 때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곧 복음서나 긴 이야기 설화체로 되어 있는 본문들은 성경 본문으로 기도할 때는 본문을 파고들어 미시적으로 살피는 대신에 전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크고 넓은 주제에 관해 기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 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의 삶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말 것인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여행길에서 분기점에 이른 것이죠. 한쪽으로는 지식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변화라고 하는 불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잊어버리고 말 것인지 또 기도의 변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읽고 잊어버린 책더미 속에 이 책을 던져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길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많이, 나 자신에 관해서는 훨씬 적게 기도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았다. 시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확신이 더 커졌다.
늘 기도해 온 일에 관해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했다. 진부하고 뻔한 것에 관해 더 이상 진부하고 뻔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말씀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끝낸 모임에서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나온 동일한 유형의 반응들이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기도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구절을 읽고 잠시 묵상한 후에 그에 관해 여호와께 아뢰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성경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삶 안에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로 기도를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부하고 뻔한 일에 관해 진부하고 뻔한 말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일반화되었다는 점과 그런 기도는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기도가 지루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 패배자라고 느끼게 되고 스스로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로 기도를 표현함으로써 진부하고 뻔한 것들을 지겹고 반복되는 기도가 독특한 방식의 기도로 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모임에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시편 한 편을 정해놓고 읽은 다음에 각 사람에게 한 절씩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한 절씩 읽고 대표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한 절을 읽고 대표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시편 하나를 정해놓고 함께 소리를 내어 읽은 다음에 각자가 관심을 둔 구절을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기도는 함께 기도로 들어가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자가 함께 시편을 읽은 다음에 기도에 가장 적합한 절이나 구를 들려주고 그 절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이 더 좋은 가장 좋은 방법들을 기도에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기도해 보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나 다음번에 이것을 실습하도록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배웠다면 지금 실습해 보십시오. 둘째는 기도 실습을 끝낸 후에는 곧바로 참석자들의 평가를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다면 그 모임에서 서로 어땠는가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들이 경험한 흥분이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어떻게 정합니까? 오늘의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모임에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